할렐루야. 누가복음 1장에 나타난 우리가 인물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 인물들이 받은 은혜와 받은 이런 축복들 여러분도 받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누가복음 1장 이제 18절 할 차례인데요. 자, 첫 번째로 사가랴님이 천사에게 무엇이라고 질문하였나요? 자, 사가랴님이 천사님에게 무엇이라고 질문하였나요? 18절입니다. 자,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그럽니다. 자, 이 앞에 이제 13절부터 17절까지는 천사님이 사가랴님에게 이렇게 상당히 긴 내용을 이렇게 이제 세례 요한님을 이러이러한 종으로 이제 보내겠다고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알려주셨는데 이제는 그 말씀에 대해서 이제 사가랴님이 천사에게 이르되 이렇게 천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달하면 사가랴님이 이렇게 듣고 답변하는 이런 대화의 관계가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들도 이렇게 기도한다고 하면서 뭐 하나님과 대화한다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삼위일체 하나님과 신령한 대화를 나누고 하는 것은 좋지만 우리가 너무 그런 쪽으로 가게 되면 자칫 혼의 응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됩니다. 자, 우리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바로 걸어 다니는 성경 아니십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는 뭐 오늘날과 같이 이런 신구약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뭐 하나님과 직접 뭐 대화하고 뭐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지만 자, 오늘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뭐 그 정도 깊은 단계까지는 못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큐티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성경과의 대화, 다시 말해서 이 말씀과의 대화할 수 있는 이런 것이 가장 안전한 대화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라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자, 이 말씀은 사가랴님이 늙은 우리에게 아들을 주신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넘버원, 내가 늙고 넘버투, 아내도 늙었다는 것입니다. 자, 인간적으로 이렇게 할 수 없는 이런 상태인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아내가 나이가 많으면 뭐 남편이 좀 젊든지 아니면은 남편이 나이가 많으면 아내라도 좀 뭐 젊어야 어느 정도 가능성이라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두 분 다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그러한 상태인데 마치 아브라함님이 그랬던 것처럼 이렇게 아들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식을 가질 수 없는 이런 사가랴님과 엘리사벳님을 초이스하신 것입니다. 자, 그냥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뭐 젊은 제사장 부부를 선택해서 바로 뭐 그냥 세례 요한님 보내주시고 이렇게 하면 시간도 단축되고 뭐 번거로울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늙은 노 제사장 부부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을까요? 그것은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 어떤 문이 닫힌 그러한 상태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수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 통해서 이렇게 사가랴님의 그 가문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백성들에게 이 태어날 자가 보통 인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선택해서 쓰시기 위해서 세우신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모든 일을 준비하심에 있어서 뭐 흔히 우리들이 말하는 것처럼 뭐 우연히 이런 것이 아니고 세례 요한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렇게 만인에게 은혜가 되고 또 대단한 사람으로 이렇게 미리 이렇게 각인을 시키고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준비성이라는 것은 매우 철저하시고
신비로운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도 내 힘으로 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이러한 일들 앞에서 우리가 좀 묵묵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나간다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이레님 이레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어떤 모든 그 사역의 길도, 여러분 사업의 그 성공의 길도, 여러분의 가정도, 자녀들의 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철저히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자, 그러면 성경에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등장하는데요. 가브리엘은 누구인가요? 19절입니다. 19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내게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이랬습니다. 자, 첫째로 이 가브리엘은 천사다. 천사 중에서 천사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가브리엘님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다. 자, 이 서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항상 대기하고 있으면서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바로 부르시면 바로 출동하고 이렇게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브리엘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다. 이런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기서 이 좋은 소식은 복음이라는 유앙겔리온이라기보다 그 명사가 아니고 여기서는 유앙겔리조라고 해서 좋은 소식을 전하다, 기쁜 소식을 전하다는 동사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가랴님에게 이렇게 아들을 준다는 것이 뭐 육신적으로 뭐 자식을 낳고 자식을 못 가지던 사람이 자식을 낳아서 뭐 명예 회복을 하는 뭐 이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좋으신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을 이렇게 보내셔서 좋은 소식, 즉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는 이런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인물로 쓰신다는 것인데, 그 사실을 이제 전달하는 일로 이렇게 보내심을 받은 천사가 바로 이 가브리엘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이 이렇게 너무 뭐 천사 주위로 이렇게 가면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때로는 필요할 때 천사도 만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기도와 섬김과 어떤 헌신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줄 정도로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돕는 천사 같은 그런 사람을 여러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그럼 이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께서 사가랴님에게 어떻게 하셨을까요? 자, 세 번째, 자, 이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께서 사가랴님에게 어떻게 하셨나요? 자, 20절입니다. 자, 20절에 보면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라고 합니다. 자, 벙어리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인데요. 자,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말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 못하는 사람을 말하게 하시는 어떤 예수님의 그러한 역사도 있으시지만, 이 사가랴님 같은 경우는 그동안 말을 했었는데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이렇게 말을 못하게 되는, 제한적으로 이렇게 벙어리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소식을 듣고 너무 좋아서, 응답을 받고 막 너무 좋아서 막 이렇게 말하고 싶고 자랑하고 막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 바로 나가서 나팔 불고 막 떠들고 하면은
이 일이 이렇게 그르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벙어리가 되는 기적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좀 여러분과 제가 때로는 좀 벙어리가 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이나 뭐 주의 종들도 그렇습니다. 말이 너무 많습니다. 좀 신령한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너무 미리 다 공개하지 말고 좀 알고 있으면서도 좀 감동을 받았으면서도 입을 굳게 다물 수 있어야 되고, 좀 이야기하고 싶어서 목이 간질간질해도 좀 참을 수 있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자, 이것은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자, 이렇게 불신앙으로 가득한 자에게 이렇게 하나의 증거를 하나님 보여주시겠다는 것인데, 사가랴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임신이 되면 거의 10개월이잖아요. 10개월 동안 뭐 선천적으로 말을 못하는 분도 아니고 말을 잘 하다가 말을 못하게 됐을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설교라든지 뭐 전도를 할 때 말이 잘 나오고 잘 될 때가 있는데, 또 때로는 말이 이렇게 잘 안 나오고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내가 뭔가 믿음과 확신이 없어서 그런가 하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것을 매우 매우 싫어하십니다. 근데 제사장인데 이 정도밖에 안 됐으니 그래서 벙어리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때가 이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계속 벙어리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때가 되면 이제 정상적으로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저도 내 생각으로 뭔가 좀 이해가 안 되고 좀 설명이 안 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여러분들이 좀 이리 재고 저리 재고 하지 말고 그저 믿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한 가지 더 볼게요. 그러면 백성들은 사가랴 제사장님을 기다렸을까요? 자, 백성들은 사가랴님을 기다렸을까요? 21절입니다. 21절에 보면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백성들이라면 오늘 성도들이잖아요. 성도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 있는데 다른 제사장들이 제사 지낼 때보다 이상하게 더 이렇게 관심을 가진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사가랴 제사장님이 분향을 하고 너무 오랫동안 나오지 않기 때문에 뭐 걱정을 했는지 어떻게 이렇게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이렇게 제사장이 나오기를 오랫동안 다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가랴님이 또 영적인 권위도 있고 그만큼 존경받는 어떤 인물이었다고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럴 수가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께서 굉장히 이렇게 영성이 깊으시고 기도를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날은 기도를 많이 하시면 기도하시고 나면 무슨 또 감동을 받으셨을까 하고 우리가 궁금해서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또 혹시 사가랴님이 또 나와서 또 무엇을 또 하나님을 만났는가, 무슨 소리를 들으셨는가 하고 좋은 말씀을 또 해주시지 않을까 하고 기다렸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영권이 없으면요 반대로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어느 그 대형교회 목사님의 그 간증을 잠깐 들은 적이 있는데요. 목사님이 아마 아주 어려울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분이 어떤 어려워서 돈을 이렇게 구하러 갔었나 본데요. 6시간을 기다리면서 35,000원을 받아가지고 왔다는 그런 말을 들었는데요. 그 35,000원을 받아가지고 6시간을 기다렸는데 그 35,000원을 받아가지고 오면서 얼마나 본인도 참 한심스럽고 얼마나 비참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와서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다시는 사람을 찾아가지 않겠다고, 사람 찾아다니지 않겠다고 하면서 정말 어려운 그런 분들을 돕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고, 그런 일을
하고 싶다고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많이 주셔서 큰 목회를 하게 되었다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자,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기다리지 말고 사람을 찾아다니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분향을 올려드리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 백성들은 제사장이 이렇게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겼다고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사가랴님이 성전 안에서 뭐 딴 생각을 하거나 막 꾸물거리거나 하면서 시간이 뭐 지체될 수도 있었겠지만 이 늦어진 이유가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어떤 영적 이 교제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도 좀 우리의 기도가 좀 깊어지고 더 뜨거워지고 더 간절해질 수 있길 바랍니다. 뭐 잠깐 기도한 것 같은데 1시간, 2시간, 3시간이 지나는 좀 그런 깊은 좀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깊은 영교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좀 그런 영성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사가랴님의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면서 사가랴님이 천사를 만나서 천사와 이렇게 대한 것을 보면서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좀 성경과 대화하고 말씀과 대화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래서 또 하나님께서 또 사가랴님에게 천사를 보내주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좋은 소식을 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좀 내 생각과 내 상식으로 이해가 안 돼도 설명이 안 되는 문제 앞에서도 좀 믿고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람 의지하지 말고 사람 찾아다니지 말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우리 사가랴 제사장님처럼 기도의 분향을 올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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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사가랴님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묵묵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드려서 아버지 하나님과 대화, 말씀과 대화, 성경과 대화하면서 기도의 분향을 올려드립니다.